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드디어 풍랑을 뚫고 잔잔해진 바다를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는 걸 보자마자 무덤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죠. 알고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로서 그 마을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내가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가만히 놔달라고 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고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돼지떼의 주인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간구를 하고 예수님이 떠나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는 가르침도 없고 큰 이적을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른 데서랑 비교해 봤다면 제자들이 볼 때 딸랑 한 명만, 귀신 들린 사람 한 명만 치유하시고 어찌 보면 마을 사람들한테 배척당해서 쫓겨나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러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일 2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 짧은 시간 동안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분명히 밤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연도 복종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말씀을 잘하는 선지자인지 아니면
이적을 행하는 자인지, 자신들한테는 선생이지만 예수님의 진짜 정체, 본질을 몰랐던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거라사인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알려주십니다. 7절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요 한 구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죠.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되게 짧게 끝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마을 주민들이 두려워하였더라입니다.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나왔죠.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을까? 도대체 거기서 정확히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을 함께 보고 두려워하여서,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든 간에 아픈 사람 병자들을 끌고 오고 자신들이 데리고 오고 침대에 눕혀서 들것에 눕혀서 들어서라도 오고 예수님이 손을 얹기를 바라시거나 아니면은 옷자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런 희망, 소망을 갖고 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찌하여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우리를 떠나가십시오라고 배척을 했을까? 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과 전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행동하니까 왜 그렇지라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자, 마을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봅니다. 7절에서 6절에서 그러죠.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빕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지나가십시오. 내가 지금 유대인들을 괴롭힌 게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예수님이 단호하시니까, 그러면 떠나지 않게 제가 제 집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보러 와서, 14절에 보러 와서라 그러죠. 보기 위해서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걸 봤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이 최종 반응을 보면 그것도 웃긴데,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자이냐면, 앞에 얘기하죠. 그 마을에서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고. 무엇이냐면 처음에 귀신 들린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은, 가족들은 어떻게든 그 귀신 들린 자, 자기의 자식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형, 누나 아니면 오빠, 동생일 수도 있죠.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못 움직이게 자기 시덕에 막 난리치다가 제풀에 지쳐서 귀신이 떨어져 나게 하려고 쇠사슬로 묶어서 놔뒀는데 힘이 너무 세서 그 쇠사슬을 손에 묶인 걸 끊고 발에 묶인 걸 손으로 끊고 난리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도 걱정이 되죠. 지금은 어떻게든 가족들이 집안에서 사정하고 하고 집안에서 난리만 치고 그 가족들이 사정을 하니까 봐주지만, 언제 어떻게 뛰쳐나와서 우리한테 해코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못 살고 무덤이나 산속에서 밤낮으로 살았죠.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귀신 들리니까 주차에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야죠.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자는 속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돌로 해야 하는 게 귀신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니 죽고 싶어서 하고 싶었지만 죽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보니까 두려웠죠. 쇠사슬로 끊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쇠사슬도 안 끊고 쇠사슬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속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면 갑자기 돌변해서 옛날처럼 돌변해서 우리를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 이야기를 듣고서 막 몰려왔는데 돼지떼는 없고 웬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돼지 치던 사람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저 2명 때문에 돼지들이 다 죽었고 무슨 일이지? 뭔가를 이렇게 이상한 마술 요술을 부려서 사람도 홀리고 동물들도 홀려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본인들은 이 지역은 이방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떼를 키웠으니까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돼지떼를 키우고 그걸로 먹고 사는 이들이니까 이방인들이었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떨려서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떠나가 달라고 하셨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했을까? 그리고 이 질문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 못해서 자기 마을로 돌아갔죠. 그 마을에서 내가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문을 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똑같이 몰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을에 가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예수님은 빨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지름길로 그 길을 갔는데 수가성을 들렸는데 거기서 며칠 더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해주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한테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이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그 여인의 너 말을 듣고 우리가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기뻐서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가라고 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전달자가 다르더라고요. 처음 마을 사람들한테 갔던 사람은 돼지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볼 때는 싹군인 것 같아요. 돈을 받고 돼지를 치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산에서나 무덤에 있는 걸 알았고 거기서 매일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돼지 주인들이 돼지를 쳤다면 그 근처로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튀어나와서 자기를 해하고 돼지들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왜 글로 갑니까? 근데 돼지 치던 자들은 그냥 거기 있던 걸 보면 상관이 없었죠. 내 돼지가 아니니까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죠. 한두 마리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가서 이 돼지가 죽는 일을 봤습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가 죽는 걸 봤으니 무서워서 마을에 달려가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떤 이상한 사람이 배에서 내렸는데 무덤에서 한 사람이 나서 둘이 막 뭐 하다가 달려가서 무릎 꿇고 뭐 하다가 돼지가 확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화가 확 났을 겁니다. 뭐? 우리 돼지가 죽었다고? 그 귀신 들린 그 이상한 놈하고 그 마을 쫓아낸 놈하고 웬 이상한 사람이 만나서 하다니 돼지 죽었다고? 우리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들을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해서 막 쫓아왔죠. 그랬는데 분명히 그들 마을 주민들이라면 주를 생각은 예수님하고 귀신 들린 자가 또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본인들이 상상했던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서 있고 귀신 들렸던 사람 온몸을 돌로 긁어서 피가 흠뻑해서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 그때는 아마 피도 다 닦아냈겠죠. 정말 사람다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주민들은 무서워졌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고면 분명히 그들을 치도곤을 내고 혼을 내고 쫓아내고 가만히 안 둬야 되는데, 그 모습, 자신이 생각보다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 마음문을 닫았죠. 아무리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과 귀신당한 자를 만나고 귀신당한 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 내가 귀신이 들렸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심으로써 내가 귀신에게 풀려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뒤에 얘기하는 이미 돼지치던 자들, 그 변명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떠나실 때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가라. 내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너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 가족에게 전해라. 20절에 뭐랍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일어난 일이 그 사람들이 다 퍼지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마 궁금증이 늘었을 거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정상적으로 사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구나 믿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전달자 한 명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믿을 수도 있고, 보면서 어떻게 한번 나에게 적용을 시킬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제 강대성에 올라 설교할 때마다 올라오기 전이 가슴이 제일 쿵쾅거리고 떨려요. 제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한 복음을 듣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달자가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달자가 보이고, 저는 처음에는 돼지치던 자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 다 전한 줄 아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따로따로 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는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실수로 잘못 알아서 전달할 수 있을더라도 나는 이미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내 앞으로 오게 할 다른 전달자를 준비해 두었다. 너가 다 책임지려고 마음에 부담 갖지 마.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고 나는 이미 너를 도와줄 사람, 너가 못하더라도 너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되돌릴 사람을 준비해 두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잘못했다고, 때로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내가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부담을 가질 때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린 그때 많이 상처받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나는 너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어.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계속 너는 기도하며 너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면 돼. 그러면 내가 할 것이야. 이것이 저한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이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공군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으며 너무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정말 자녀가 부모 앞에서 편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화내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며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너만이 아니라 내가 또 준비해 두었어. 너가 사랑하고 너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도 준비해 두었어.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야. 나를 믿고 너는 자책하지 말고 너는 나만 믿고 더 평안하게 더 잘 살아가면 돼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 그 말씀을 그 위로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